안녕하십니까?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그 은혜로운 제1회 SSD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어거스틴 목사님이 이제 광고해야 할 내용인데 카톡에 올라온 포스터 광고가 너무 멋있던데요. 인물들도 세계적인 무대를 섭외하신 것 같고 그 SSD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신가요? 스피릿 쉐어링 데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명칭을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영혼을 나누는 날이고 좀 더 의역을 하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UF에 있는 좋은 자산이면서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소감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동역자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말씀을 붙들고 또 성장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고민도 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하루를 주일답게 보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축제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날에 말씀을 맡게 되어서 저는 감사가 되면서도 솔직히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도 좀 어려운 부분도 많고 비유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차라리 지난주 아브라함 목사님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나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담을 가지고 투쟁하는 중에 더 부요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집중해서 들음으로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두가 길었는데요. 제가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요, 둘째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쓰되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또 천국과 지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어디까지 바라보고 재물을 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면에서 처음으로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씨가 젊은 시절에 스티브 잡스를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신가요? 좀 처음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1983년 하니까 제가 10살 되더라고요. 컴퓨터에 컴짝을 모르던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그때 이병철 회장은 73세였고 73세였는데 28살에 스티브 잡스를 삼성 본사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니까 컴퓨터 천재 스티브 잡스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재물을 썼다는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두 사람 다 내세까지 영주할 처소까지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77세, 또 한 사람은 55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까지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재물을 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소중한 곳에 쓸 수 있는가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맡은 자로서 그 재물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주인의 소유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홈플러스에서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더니만 점점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명품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자기가 타고 다닐 차는 또 고급 외제차로 마련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재물을 늘린다고 해외에다 묻지마 투자를 하여 주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당장에 청지기 업무를 그만두라는 불명예 해고 통보했습니다. 졸지에 직장을 잃은 청지기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때늦은 후회를 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반점을 설쳐가며 고민하던 그에게 그때 한 가지 유한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오라고 해서 그 빚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직분을 빼앗긴 자신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청지기는 마침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씩 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50%를 DC해서 빚진 것을 기록하는 증서에다가 50이라고 고쳐 쓰도록 했습니다. 기름 100말이 얼마 정도가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약 3,000리터이고 3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연봉을 3천만 원 가정하면 얼마입니까?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에 50%면 4,500만 원을 감해 준 겁니다.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으로 쓰도록 해서 20%를 DC해 준 겁니다. 이 사람도 계산해 보니까 8, 9년치 품삯으로 그 2억 5천만 원 중에서 20%면 50%를 감면해 준 겁니다. 다른 채무자들도 이런 식으로 채무 규모를 줄여주었습니다. 빚을 각각 50%, 20% 탕감받은 사람들은 청지기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형제들은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저 같으면 바로 차부터 바꿀 것 같은데요. 살 수 있고 자녀들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 편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잔머리를 쓴다고 청지기를 이렇게 곱게 사표를 써서 보낼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권장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8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해하기 쉬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도 칭찬하시는구나, 주인을 속이고 피해를 줘도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셨습니다. dishonest manager, 부정직한 청지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함, 부정직함과는 별개로 그가 한 가지 잘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을 영접할 사람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파면당해서 쫓겨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의 터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탕감해 준 액수가 원금에 붙은 이자이고 또 그 이자는 청지기가 원래 받게 되어 있었던 이게 커미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명예로 청지기 직분을 잃게 되면 이것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빚진 자들에게 가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줌으로 그들이 나중에 자신을 영접하도록 한 것입니다. 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잔머리 JQ가 좋은 것 같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세대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이며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서 장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매우 지혜롭고 철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혹시 개그 콘서트의 김병만 씨를 아십니까? 달인 코너 하나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지금은 정글의 법칙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가 달인 코너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각 분야의 달인들을 다 찾아다니며 배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보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본인은 그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눈물겨운 투쟁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스카이다이빙 세계대회를 준비하다가 척추 부상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티타늄 재질의 뼈를 이식하고 이렇게 또 다시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의 대가들도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사업 구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무슨 사업으로 먹고 살 것인지,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4차 혁명 시대에는 어떤 산업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토록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는데 과연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빛의 아들들인 우리가 작고 불완전한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막연히 주시겠지 하면서 아니라고 게으르게 준비한다면 이는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어떤 방향을 주십니까?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여기가 또 오해하기 쉬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재물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worldly wealth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재물을 의미합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재물이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잠언에 보면 재물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자신을 올인하여 소모시키지 말라고 고면하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올인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포커스를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청지기 직분을 벗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곧 죽음이 다가오는 날, 우리가 생전에 세상 재물로 사귄 친구가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대비할 것은 영주할 처소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 eternal dwelling,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은 그가 직장을 잃었을 때 그를 거두어줄 처소를 마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직장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에 내가 들어갈 처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후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스티브 잡스가 5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만일 저도 그때 떠난다면 저는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데 물질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73세의 이병철 씨가 새파란 젊은이 28살의 스티브 잡스를 한국까지 초청해서 친구로 사귄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에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친구를 잘 사귀어 놓으니 지금에 와서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씨가 정말 지혜로우면 죽음 후까지 대비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만들어줄 스티브 잡스 같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해서 어떤 목사님을 급히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부랴부랴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줄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이병철 회장도 못 사귀어 본 귀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죄로 영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친구이자 구주가 되십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전에 부른 찬송가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가사를 의미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세상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 운동하는 친구, 우리에게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영주할 초소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으로 인도할 친구는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천국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의 참 친구가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친구 삼는데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헌금도 드리고 금쪽 같은 시간을 바쳐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친구 삼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무모한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 배웠습니다. 향유는 너무 비싸서 고급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이렇게 한두 방울만 똑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통째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나왔고 마태복음 나왔죠. 마가복음 나왔을까요? 요성자님 마가복음 나왔을까요? 예, 나왔습니다. 예, 마가복음 나왔습니다. 예. 요한복음 나왔을까요? 예, 나왔습니다. 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관왕이죠, 사관왕. 그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된 게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없는데, 다 기록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에 한 번 기록된 것도 영광인데요. 이 여인은 정말 물질을 가장 지혜롭게 투자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예수님을 나의 친구요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귀어야 할 친구는 복음의 동역자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한 양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합니까? 시간을 쪼개서 전도하고 1대1하고 신방하고 밥 사주고 놀아주고 섬겨주고 정말 한 양을 제자로 키우기까지 많은 정성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에 비유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해경 목자님은 그 양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타구를 치신 것을 보고 형제 목자님도 아니고 자매 목자님이 치신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서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의견 형제님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모른 채 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를 기뻐 받으시고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칠부 가운데 재물을 팔아 사랑방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칠부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강용수 목자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지 않고 흔쾌히 승인을 하고 어거스틴 목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또 우리 아브라함 폴림 야곱 목자님 등 또 다른 우리 목자님들이 아름답고 섬세하게 데코레이션을 하셔서 우리 7부 동역자와 양님들 뿐만 아니라 2부 동역자님 또 3부 동역자님들 또 제2배풍 양님들까지 친구 삼고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방이 개소되면서 평일날에도 동역자님들이 자주 센터에 와서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또 기도하기에도 힘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동역자들을 사귀고 양님들을 섬기는 공간으로 귀하게 사용받기를 기도합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2차 대전 때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업가가 무고하게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일군 군용 식기 공장에 유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죽어가는데 거기 채용된 유대인들은 군용 식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독일군들이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는 수백만 마르크, 우리 돈으로 하면 수십억이 되더라고요. 이 돈으로 독일 당국과 흥정을 해서 유대인 1,100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신들러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왜 쫓길까요? 독일군 식기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쉰들러를 보호해 줍니다. 당신이 우리를 친구 삼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에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금리를 빼서 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함이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 놓으니 그 친구들이 나중에 피할 거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도운 양들, 우리의 친구들, 장차 천국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분은 제 목자님인데 저를 위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에게 많은 상금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새롭게 우리 신실한 우리 동원 형제님과 1대1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재윤 형제님이 있는데 이 형제님은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느라고 이제 지금 말씀 모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제성을 맺으려고 전체 모임 끝나면 12시가 넘으면 이렇게 롯데리아 버거 세트를 들고 신방을 이렇게 매주 가고 있습니다. 이 양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주님, 에로 목자님이 그때 저를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금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표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연주할 초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일순을 위해서, 도역자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우리가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에도 왜 충성해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재물입니다. 또 큰 것, 참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것, 곧 신령한 은혜와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재물을 영육간에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데 쓰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청지기인 우리가 만일 남의 것,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 곧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처소를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 생명, 시간, 재능, 은사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요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남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주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의 가치관과 방향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인은 재물을 팔아 친구를 사귀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또 한 주인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 친구고 뭐고 재물만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중히 여기는 자는 재물을 미워하고 경히 여깁니다.
재물은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재물에 대한 청지기가 아니라 재물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라야 재물의 종이 되지 않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돈을 좋아하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탐욕스럽게 쌓아둠으로 부자가 된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축복하신 것처럼 주장하는 위선적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을지 모르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2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왕들이 입는 최고급 자색 옷과 고운 베옷 등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부르는 한 거지가 심히 가렵고 고통스러운 종기들로 가득한 몸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잔반을 구걸하여 배를 채우려 하였고 얼마나 불쌍하든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날마다 향락을 즐기고 살면서도 바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병들고 주여 죽게 된 거지 나사로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재물을 탐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나사로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버림받은 가난하고 비천한 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은 뒤 각각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음부라 불리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또 오해하기 쉬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비유는 무조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지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짓되고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부자 중에서도 예수 잘 믿고 헌신적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비유를 주신 의미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영원한 장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너무 목이 타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한 통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서늘하게 해달라는 말이 갈증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거절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라는 말은 그 부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암시합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좋은 것을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도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멀리 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집 대문에 누워 있었는데도 그는 나사로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모든 재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결국은 괴로움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살았을 때의 고난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고 나서 음부와 낙원에 던져지면 더 이상 운명이 바뀔 수 없게 됩니다.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도 없고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에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직무에서 배제되기 전 필사적으로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남아있는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 부자의 결정적인 잘못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남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 그가 나사로를 위해 재물을 사용했더라면 그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그를 아브라함의 처소로 영접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섬김의 기회, 사랑과 헌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죽었을 때 아무도 그를 아브라함의 처소로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 재물을 써야 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가난한 나사로들을 위해 재물을 쓴다면 그 나사로들이 음부와 낙원으로 운명이 갈릴 때 우리를 낙원으로 영접해 줄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재물, 시간, 젊음, 생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실 예수님을 친구로 깊이 사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단의 공격을 받아 헌대투성이가 된 이 시대의 나사로들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 친구들이 신들레에게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친구 삼고 살림으로 그와 더불어 함께 천국으로 인도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생명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친구 삼고 또 그 불신자들 또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영육간에 섬기고 구원하는데 저희들이 전심으로 재물과 시간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